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속박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과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묶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처한 세상에 진리의 광채와 향기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 말미암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설교는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이 극에 달해서 배 한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다와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대부분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아랍에미리트라는 아부다비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곳은 사막의 땅이라 그야말로 완전히 모래땅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고 풀 한 폭이 없는 우물도 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 회사가 들어와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래 땅이 석유에 동실동실 떠 있는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되자 온 세계 부자들이 돈을 다 투자해서 오늘날은 황금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굉장한지 인류공항에 인류항구에 고층 빌딩에 온갖 대단한 시설물들이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료 한 사람이 성회에 참석했다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석유 위에 떠있는 땅이지만 대한민국은 예수님 위에 떠있는 땅이군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맞았어요. 이 땅은 석유 위에 떠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 위에 떠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호텔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황금 땅 아부다비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은 한없이 퍼낼 수가 있다.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 그러니 기름 없는 사막의 땅에 누가 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없이 퍼내고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고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황금 땅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은 퍼내어도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한없는 가능성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개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정치인이 되라고 하면 저는 망했습니다. 왜 저는 정치인이 될 재간이 없습니다. 사업가가 되라고 해도 사업가가 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전도사가 되라고 해서 전도사가 될 자질을 주시고 그것을 개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강제로 부모에게 떠밀려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대학 3년까지 죽을 애를 쓰고 공부해도 너무나 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중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경제학이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나이는 먹어가지고 시집은 갈런지 안 갈런지도 모르지요. 나는 절단 강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자매님에게 미술가가 되라는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술가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미술가가 될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숨겨놓으니 그렇게 삶이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나 미술할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모님한테는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놓고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열심히 개발하고 나가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경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닫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기도가 잘 나왔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상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문자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쓰지 않아도 미사오고를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와서 존경하는 아버님 바라옵건대 제게 필통 하나 사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녀석아 필통이 필요하면 아버지 공부하는데 필통이 필요합니다.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러냐 너 혹시 아픈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공포가 가득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시는 것은 쉽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중 한 분이 생활이 아주 어려웠는데 손대는 것마다 실패를 해서 끼니를 겨우 이어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마음이 몹시 무거워집니다. 수심이 꽉 들어찬 얼굴로 기도를 받으러 오는 그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이 활짝 개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은 줄 알고 취직이 됐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자 갑자기 이 말씀에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까 나는 가난한 팔자를 타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가난의식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주 안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의 생각이나 저주의 말이나 저주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질질 울면서 다니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듯이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의 전신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저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뛰고 구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고 좋아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더니 그것이 번창하여 자녀들까지도 대학에 공부시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진리를 가득히 채우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들끓는 세상에서 허물투성이가 되어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 4차원의 사람이 진리를 따라 잘 살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3차원의 세계가 잘되며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묶인 속박이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문제를 구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 소식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을 참 신앙인으로 전환시키는 크리스천 리메이크 사역을 전개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